저번 시간에는 여호수아 시대의 모습과 사사 시대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어떤 문제를 갖고 있었나 비교해 보았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특징은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했어요?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이 사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큰 일을 어떻게 했다? 보았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다? 여호와를 죽는 날까지 섬겼다. 근데 사사 시대는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그들이 그 다른 세대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자 다른 세대는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를 알지도 못했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도 알지도 못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여호와를 섬겼다 안 섬겼다? 안 섬겼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다른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도 못했고 행하신 큰 일도 알지도 못했고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다라고 내린 평가를 이제 설명을 해요. 오늘 본문에서. 자, 11절 한번 보실까요?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던 이 모습이 왜 그렇게 됐는가, 그들 안에 어떤 일들이 자행되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것이냐를 할 때 성경이 첫 번째로 제시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어떻게 했어요? 바알들을 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서 먼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할 때 이 목전이라는 단어예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자, 기본적으로 한자의 의미는 뭡니까? 여호와의 목전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눈 앞에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눈 앞에서 뭘 해요? 악을 행했는데 그 악의 내용이 뭐예요?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이걸 좀 우스꽝스럽게 비교를 하자면 어느 날 지훈이가 교회를 딱 오는데 이제 예배 시간에 딱 오는데 부처상을 딱 들고 와서 요 앞에 부처상을 딱 올려놓고 저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태희 목사의 목전에서 부처를 섬기며 예배하는 이런 못된 놈 같으시라고. 마치 이런 것? 여호와의 목전에 하나님 눈앞에서. 근데 이 당시 이스라엘의 시대 안으로 들어가서 여호와의 목전이라고 할 때는 보통은 어떤 의미를 그 안에 의미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 성소를 보통 여호와의 목전이라고 주로 많이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목전이라 할 때는요, 성소 앞에서 자행되는 여러 조약들을 의미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사용된 건 아닙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목전이라 함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 이 피조 세계가 다 뭐냐면 여호와의 목전이에요. 자, 어느 성경 구절을 한 군데 보시냐면 역대하 16장 9절을 잠깐 보시죠. 역대하 16장 9절 어떤 의미인가 확인해 보십시다. 역대하 16장 9절. 자, 앞부분만 읽어볼게요. 역대하 16장 9절 찾으신 분들만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여기까지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이라는 건 이스라엘 온 땅만 말할까요? 둥근 지구만 말할까요? 온 우주를 다 포함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두루 감찰하시는, 두 눈으로 다 확인하시고 보실 수 있는, 오늘은 한국 땅을 보고 내일은 미국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모든 세계를 다 보시는 그런 하나님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 사사시대를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다라고 할 때는요, 그들이 하나님이 피조하신 그 땅, 특히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신 그 땅에서 감히 하나님의 땅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그 당시로 들어가서 어떤 의미로 연결이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고대 중군동 지역은 기본적으로 신의 개념을 어떻게 갖고 있냐면 지역 신의 개념이에요. 여러 신을 섬기지만
다신적 사상으로 여러 신을 섬기지만 한 지역으로는 그 지역의 주신으로 섬기는 신은 따로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신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주신을 섬기지 않고서는 그 지역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배척을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섬기던 신이 있는데 자기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면 일단 그 지역 신에게 뭐 해야 되냐면 제사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도 이 지역에서 우리 신을 섬기는구나. 이제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우리 신에게 이 땅이 어려움을 당한 일은 없겠구나 하면서 그 사람을 뭐 굳이 돕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살아가는데 방해는 하지 않죠. 그래서 지역 신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 중근동 지역에서. 자, 그러면 이 중근동 지역에서 항상 사람들은 지역을 옮겨갈 때면 그 지역 신에게 제사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는 이 인식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나와서 근데 다시 하란에 머물러서 가나안 땅으로 결국 들어가지 못할 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마음속에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냐면 가나안 땅은 강을 건너가야 돼요. 갈대아 우르와 하란은 달신을 섬기는 동일한 문화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살아가는 큰 문제가 없어요. 내가 늘 섬기던 신을 똑같이 섬기는 문화니까. 근데 강을 건너간다는 얘기는 아예 지역이 완전하게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신도 바뀌고 살아가는 문화도 바뀌고 풍습도 바뀌어요. 이게 데라는 부담스럽습니다. 물론 나이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데라가 건너가기를 자꾸 미루고 주저앉아 있으니까 아들 아브라함도 어떻게 해요? 주저앉아 있죠. 그냥 주저앉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결국 아버지 데라로 인해서 못 움직이니까 말하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래서 성경은 마치 아버지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나온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 나이와 연대를 계산해 보면 데라가 살아있을 때 그래서 아버지로 인해서 움직이지 못할 때 그때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내어 가나안으로 가게 합니다. 근데 가나안으로 결국 아버지를 놔두고 형제를 놔두고 롯과 함께 자기 가족만 데리고 여행을 떠나 강을 건너 드디어 가나안의 어느 땅으로 들어가요? 세겜 땅으로 들어가죠. 세겜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어디로 인도했냐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예요. 모래라는 건 예언자라는 의미죠. 예언하는 나무로 여겨지니까 신성한 나무로 여겨지는 곳으로 인도해요. 거기서 뭐 하겠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요.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거야. 그러고서 그 세겜 땅에 있는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서 제사를 하게 합니다. 자, 한번 성경을 좀 보고 넘어가시죠. 창세기 12장.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머릿속에 그림은 그려지겠지만 한번 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부터 9절까지. 4절부터 9절 함께 읽습니다. 찾으셨죠? 창세기 12장 4절부터 9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이제 저를 보세요. 자, 지금 이때 또 여전히 지역신의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세겜, 이 세겜의 모래 상수리 나무를 중심으로 살던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주신, 그때 주신이 정확하게 누군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바알이라고 불러도 돼요. 자, 그 신에게 사람들이 주로 모여서 대표적으로 제사를 드리던 장소가 어디냐? 바로 이 모래 상수리 나무입니다. 항상 여기서 제사를 드리고 여기서 어떤 예언자로 인해서 자기 예언자에게 뭐 말씀을 전해 듣기도 하고 항상 그 모든 종교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여기예요. 근데
여기서 그 주신을 섬겨야만 그 지역이 계속 풍요를 얻고 나쁜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감히 엄한 지역 사람들이 와가서 여기서 그 신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겨버린다면 이 사람은 위협을 당하고 정착하지 못하고 때로는 테러를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강해서 제가 그런 설명 드렸어요. 제가 아무리 신앙이 투철하다고 해서 미신이 팽배한 시골 어느 마을에 그 나무 색색의 줄들이 들여 있어서 무당이 굿하는 그 나무, 수호신처럼 여기는 그 나무로 찾아가서 거기서 성경을 펴놓고 예배할, 찬송하며 예배할 용기는 저도 사실 없어요. 왜요? 그러다가는 큰일 나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뒤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무슨 약속을 하냐면 이 땅을 내가 다 줄 거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지역신의 개념을 완전히 깨트리는 얘기예요. 그 세겜 지역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땅의 주인을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그 신이 이 땅에서 복을 주고, 그 신이 이 땅을 보호해주고, 그 신이 이 땅에서 아무 사고도 안 나게 해주고. 근데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신이 그 지역의 주인이나 마찬가지인데, 감히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그 지역으로 와서 이 땅을 내가 준다, 이 얘기. 그럼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 아브라함의 신앙은 그런 온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을 아직 온전하게 이해할까요? 이해하지 못할까요? 아직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걸 아직 믿음이 연약하지만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너무 높일 필요 없다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수용을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수용을 한 이후에 그 세겜의 모래상수리 나무 아래서 그 지역신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 뭐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 제대로 정착하며 살아가려면 세겜의 신에게 제사를 함이 마땅하지만 나는 나에게 이 약속을 해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한번 목숨을 걸어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목숨을 걸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속에서 정착하게 잘 지켜내셨을까요? 아니요. 자꾸 어디로 밀려갔대요? 남쪽으로, 남방, 네게부라고 하죠. 남방으로 자꾸 밀려. 왜요? 정착하려고 하면 방해하고 못되게 굴고 이러니까 정착을 못하고 밀려요. 그래서 기근까지 덮쳐요. 그래서 어디로 결국 가요? 애굽으로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게 지키지 않아서 그러냐?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일단 놔두시는 거예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너 나를 신뢰함으로 가나안에 남아있을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근데 못 견디어내고 애굽으로 갔을 때 아직은 초보 신앙이라 여전히 내가 널 지키고 내가 널 사랑하고 언제나 네 편에 서줄게 걱정하지 마는 차원에서 거기서도 지켜내시고 재물을 얻어 다시 가나안에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셨죠. 바로 이렇게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안에서 제사를 한다.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오늘 여호와의 목전, 그 땅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여호와의 목전에서 예배하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기본적으로 이래야 합니다. 교회 안에 와서는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내 인생을 주님께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막상 세상으로 들어가면 쉽지 않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며 걱정하지 않고 내 역할만, 내가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그것에 더 목숨을 걸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지 않고 세상에 편법을 쓰면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편법을 쓰고 세상에 그저 로비를 하면 똑같이 로비를 하고 물론 그것이 경계선이 어디입니까? 그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는 해야 될까요? 그것도 어렵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셔도요, 제가 그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본 경험이 많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하게 로비를 했냐 안 했냐, 편법을 썼냐 안 썼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에 내가 끌려가지 않고 어떻게 하면 가능한 대로 내가 하나님의 가치로 이 세상 속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판단하며 선택하는 그 중심, 그거 하나님이 보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늘 실수해요. 우리는 늘 연약해요. 그래서 안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교통법규를 잘 지키려고 하지만 저도 잘 못 지킬 때 많습니다. 저도 가끔 노란불에 훅 지나가면 뒤에서 막 화살이 날라옵니다. 아빠! 노란불은 지나가라고 있는 게 아니라 서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알았어 미안해 이번만 하고 하지만 마음은 뜨끔하지요. 왜? 물론 그냥 아빠이기도 하지만 거기다 좀 목사잖아요. 야 목사가 이래선 되겠나. 뭐 애들이 아빠 목사인데 왜 이래. 물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도 연약하여 실수하고 때로는 그 법규를 제대로 못 지킬 때도 있어요. 또 신경질 나서 안 지킬 때도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의 모든 법이 정말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 아니잖아요. 누가 들으면 좀 혼날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킬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단순하게 지켰냐 안 지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가치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지켜내려고 애를 쓰느냐. 왜? 이유는 그거예요. 남들은 해도 별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해도 남들 욕 안 할 만한 일이에요. 근데 나는 좀 불편해야 돼요. 왜? 우리 여호와의 목전에서 살아가는 자니까. 꼭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니까요. 남들은 그냥 해도 돼요. 뭐라 안 해요. 내가 이거 똑같이 해도 아무도 뭐라 안 해요. 근데 내 마음 한켠은 왠지 좀 불편해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목전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니까. 근데 그런 게 전혀 없다면 아직 초보적인 신앙이거나 뭔가 우리를 무디게 만들었거나 아직 하나님의 목전에서 살아간다는 하는 인식이 없거나 그럼 빨리 다듬어줘야 하겠죠. 이게 바로 여호와의 목전에서 살아가는 첫 번째 자세입니다. 이거 잃어버린 경우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 잃어버린 목회자들도 참 많습니다. 교회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정말 편법도 때로는 불법도 마다하지 않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놓고 이걸 뭐라고 이렇게 포장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예요. 불법은 지가 저질러 놓고 하나님이 믿음으로 견디면 해결해 주신대. 정신 나간 소리죠. 불법이 아니라 오히려 정법으로 가면서 그 불편함을 우리가 감수하려고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그게 옳은 거지. 불법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불법을 자행해 놓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래. 제가 볼 때 사단이 해결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라고.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게 운영을 해나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운영할 때 뭔가 조금 꺼림직하면 불편해야죠. 그걸 자꾸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해버리니까 교회가 계속 욕을 먹는 거예요. 불편해져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바르게 할까를 고민해야죠. 우리가 서로 그래야 돼요. 제가 어느 날 좀 무뎌져서 그냥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해야지면서 불법을 자행하걸랑 여러분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얘기해야 돼요. 목사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우리 살아가고 있잖아요 라고 절 얘기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하는 건 다 맞겠지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제가 제 무덤을 파는 거지만 어쩔 수 없어. 그래야 돼. 그 다음에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 한 부분을 좀 보십시다. 사무엘상으로 가볼게요.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걸 인식하는 것이 또 여호와의 목전이라면 또 하나의 모습을 좀 살펴볼게요. 사무엘상 3장 2절과 3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2절과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자, 저를 보세요. 두 사람을 비교합니다. 첫 번째 누구요? 엘리. 당시 대제사장이에요. 사울 왕이 세워지던 그때. 그리고 또 한 인물이 나와요. 어린 사무엘. 아직 선지자가 되기 전입니다. 한나가 정말 하나님 앞에 통하여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고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이 아이를 평생 나실인으로 하나님 전에 바치겠습니다 하고 드렸던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젖을 떼고 이제 한 2, 3년밖에 못 기른 거예요. 젖을 떼고 뒤에 성소에 바쳐져서
엘리 대제사장을 도우며 성전의 일을 수발드는 사람으로 일단 어릴 때 자라갑니다. 그런데 이때 엘리 대제사장의 영적 수준은요, 계속 어두워져 갔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올바른 제사장의 위치가 아니라 많이 어두워지고 많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보지 못하고 그런 영적으로 아주 어두워진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 상태에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실제로 눈이 어두워진 건 맞아요. 근데 이 표현은요, 눈만 어두웠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어두워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잘 보지 못했어요. 그때 그가 어디에 누웠냐면 자기 처소에 누웠어요. 잠을 자려고 누웠겠죠? 근데 이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어요. 물론 성소 안에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는 상징적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이 종교적으로 이렇게 어두워져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남겨뒀어요?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깨울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이 태어나게 해서 붙잡고 계시죠. 그런데 3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자, 뭔가 좀 이상하나요? 안 이상하나요? 사무엘이 어디서 자고 있습니까? 어느 장소에서?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이게 어디예요? 지성소. 여러분,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서 잘 수 있어요? 사무엘이 좀 버릇이 없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철이 없는 거예요? 죽어요. 그냥 대제사장도요,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그것도 방울을 달고 줄을 묶고서 들어갔는데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속죄함을 제대로 갖고 정결한 모습이 없다면 죽는단 말이에요. 거기를 어린 사무엘이 철도 없이 들어가서 자고 있어. 이게 사실적인 묘사일까요? 어떤 상징적 의미를 담은 표현일까요? 이게 참 애매합니다. 근데 보통 신학자들의 견해는 이걸 실제적인 묘사로 보지 않습니다. 왜? 들어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죽는 곳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밖에 들어가지 못한 곳에 어린 사무엘이 들어가서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것을 실제로 들어가서 잔 것으로 보지 않고 실제적인 잠은 성막 주위에 이런 사역자들이 머무는 곳에서 잠을 들었을 텐데, 아까 처음에 3절에서 그랬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뭐예요? 하나님이 아직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 하나님이 누구를 붙잡고 있다 지금? 세워가려고? 어린 사무엘을 붙잡고 있다. 그래서 그 사무엘은 어릴 적부터 항상 누구를 인식하며 살아요? 아직 수준은 어린아이의 수준일지 모르나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엘리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여 어두워져 가고 있고 그래서 자기 처소에 누웠지만, 사무엘은 어릴 적부터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며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자기 처소에 누워있지만 하나님은 어디에 누워있는 것으로 바라봐요? 사무엘을? 지성소에. 하나님의 목전에 늘 누워있는 자로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목전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하나님의 목전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잊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목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목전이라는 의미를요, 두 가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어느 땅이든 어느 장소든 누가 주인이시다?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감찰하는 눈으로 언제나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다. 지하에 내려가서 숨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못 보시는 것 아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온 세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게 여호와의 목전이고, 우리 또한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없는 듯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어디서나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내신다라는 굳건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자세, 그게 여호와의 목전이에요.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시죠. 여호와의 목전이라는 의미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시겠죠?
자, 여호와의 목전에서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는데 다시 2장 11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바알을 섬겼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복수를 써요. 바알들을 섬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단순하게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들이 지역으로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그 지역에 있는 가나안 거민들을 상대로 싸우며 정복해 나갈 때 점차 그 땅의 주인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뭐하기 시작했어요?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뭘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보호하신다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식도 점점 희미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땅에 풍요를 준다고 믿고 있는 그 땅의 바알, 그 바알을 따라 섬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은 지역마다 바알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들의 섬기는 바알, 그리고 바알 외에도 여러 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알을 하나로 규정하지는 않아요. 바알이라고 하는 신의 이미지는 하나지만 바알을 어느 동물의 형상화하느냐에 따라서 바알은 여러 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바알은 어느 동물의 형상에 투영을 시켜요? 소의 투영을 시키는 것뿐이에요. 왜? 소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때문에, 능력, 용기 뭐 이런 거. 그러나 만약에 다산을 상징한다라고 하면 그 다산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신을 어디에 투영을 시켜요? 파리 같은, 그래서 바알세붑이라고 하죠. 파리 같은 신에게 투영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황소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파리를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믿는 신을 황소에 투영을 시켜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도 이스라엘의 금송아지를 섬긴 것이 아니고요. 자기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어디에 투영시켜버린 거예요? 우상을 사람들이 하던 습관을 따라서 황소에 투영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황소가 너희를 출애굽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굳이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그냥 황소를 섬겼다 해도 이 의미를 같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들이에요. 바알들. 근데 우리는 이제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 버렸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바알들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 지역신이 풍요를 준다고 오해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전혀 안 섬겼을까요? 사사시대를 지나가는 동안?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 중간중간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가나안 거민들에게 압제를 받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뭐예요? 부르짖어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요? 사사를 보내요. 그래서 구원을 시켜요. 사사가 사는 날 동안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 사사가 죽으면 또 악을 행해요. 우상을 섬겨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뭘 줘요? 가나안 거민을 들어서서 또 압제받게 해요. 그럼 또 고통을 받으니까 또 하나님을 부르며 제사해요. 그럼 또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고 사사를 또 보내요. 그래서 구원시켜줘요. 그럼 사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섬겨요. 사사가 죽으면 또 악을 행해요. 이렇게 범죄와 구원과 그 다음에 징계와 부르짖음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게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 섬긴 건 아니에요. 근데 지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지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렇게 섬기는 걸 그래도 날 섬겼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고 날 버렸다, 날 섬긴 게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자, 12절 13절을 좀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며, 자, 이게 바로 이제 그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는 내용인데, 좀 속상한 건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자기들의 부모 세대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사실. 근데 이렇게 빨리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걸 소홀히 여기고 이런 우상들을 섬기는데 이렇게 빨리 빠질 수가 있을까? 오늘은 그 부분까지만 점검하게 하려고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호와의 목전이라는 인식 자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왜 여호와의 목전이라는 이 인식함을 잃어버리게 됐느냐? 사사기 강의하면서 앞부분에서도 물론 언급을 해서 기억은 하시겠지만 한 번 더 점검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이미 만나가 그친 상태예요. 만나가 그쳤다는 얘기는 곧 그 땅에 농사를 자기들의 힘으로 지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농사를 지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목축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먹었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농사를 지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팽배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다 보니까 이 가나안 거민들이 농사의 기술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 편에 이들을 다 죽일 필요가 꼭 있어? 어차피 이들도 발버둥 치고 있는데 차라리 이들을 노예로 삼으면서 농사를 짓게 하면 일석이조잖아. 이들을 농사를 짓게 하면서 우리가 농사 기술까지 배우면 나중에 저들이 없어도 되겠지 뭐. 이런 식의 자기의 합리적 이상을 발휘한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래서 그들을 이제 전쟁하여 승리를 하고 정복하여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농사를 시키고 농사 기술을 배우는데 농사는 항상 양력과 관련이 있나요? 음력과 관련이 있나요? 음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음력은 농사를 파종하는 시기, 물을 주는 시기, 뭐 이런 시기들을 알려주는 달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파종의 시기나 농사의 절기절기 이 시기는 항상 무엇과 연결을 시키고 있냐면 풍요를 위한 우상 숭배의 제사 행위와 종교의식과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래야 시기도 안 잊어버리고 또 그 시기 때마다 신에게 풍요 기원을 제사를 드리면서 또 풍요도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농사의 기술을 배우면서 같이 뭘 배워요? 절기절기 때마다 그 지역 신에게 풍요를 기원하는 종교적 의식까지도 같이 배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럴듯하거든요. 이게 정말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이 사상이 자꾸 옅어져요. 그리고 그와 함께 우상을 같이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아예 바알을 숭배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아예 아스다롯을 섬기게 되고, 아예 우상의 문화에 젖어 버리는 거죠. 왜 그랬어요? 살기 위해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농사 좀 잘 지으려고, 풍요롭게 좀 살려고 그랬던 거예요. 현실의 무게가 사람을 이렇게 만듭니다. 여러분, 현실의 무게라는 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그 무게를 지고 살아오셨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 현실의 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은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 중심에서 하나님의 더디 가더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현실의 무게를 견디고 이겨내고 달려가려고 몸부림친다는 것,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 부자가 되고 싶었더냐? 그렇게 빨리 땅에서 잘 되는 게 너한테 그리 소중한 일이더냐? 물론 신앙이 아직 없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거 아니면 예수 믿을 필요가 뭐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들을 이 땅에서 부자가 되게 하고, 이 땅에서 건강하게 하고, 이 땅에서 뭔가를 잘 되게 하는 것이 신앙의 목표라고 가르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신앙의 가장 큰 목표는 너희는 이 땅의 시민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영원한 삶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 땅은 훈련장일 뿐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온 세계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법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서 그 훈련을 잘 받아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며 그분과 동행하는 그 최고의 복을 바라봐야 된다. 이걸 끊임없이 성경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자꾸 어그러뜨리고 뭘 가르쳐요? 예수 믿어서 잘 돼야 된다. 예수 믿어서 부자 돼야 된다. 예수 믿어서 건강해져야 된다. 이런 식의 기복주의고 성공주의적인 가치관이 자꾸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섬기지만 만모니즘에 매여 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성공지향주의에 물려서 돌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전히 예배하고 있는데, 여전히 헌금하고 있는데, 여전히 봉사하고 있는데, 여전히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나를 버렸다.
안 그럴까요? 무슨 교회 멋지게 번듯하게 있으면 하나님이 멋진 내 교회 얼마 들었나? 이렇게 물으실까요? 아닐 수 있다라고는 경각심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나를 버렸다고. 아니 우리가 예배를 빼먹은 적이 없는데요. 내가 받을 만한 예배가 아니던데, 내 설계도대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던데, 예배의 초점이 내가 아니던데, 너 기도의 초점이 내가 아니던데,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을까요?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면 결국 뭐겠어요? 돈이죠. 예배의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면 결국 뭐겠어요? 자녀의 성공이겠죠. 우리는 그것에 한치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둘 중에 하나예요. 경계선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돈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취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이용하여 재물을 취하려고 하니까 분명히 교회는 교회 같고 예배는 예배 같고 기도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중심에 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너는 나를 버렸다. 저도 예외 아닙니다. 여러분도 예외 아닙니다. 겉만 번지르르하고 입술로만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그런 성도, 그런 목사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 너의 기도의 중심에 내가 있구나. 너의 예배의 중심에 정말 내가 있구나. 너희 교회의 주춧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시고 내가 설계한 그 재료를 그대로 사용하여 변하지 않는 하늘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맞구나. 여러분, 이 칭찬 우리 들어야 합니다. 풍요라는 것에 신앙을 팔아먹지 마시고, 성공이라는 것에 신앙을 팔아먹지 마시고, 자녀가 좋은 대학 가야 된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 가지고 신앙을 팔아먹지 마십시오. 성공적인 삶은 하나님 손에 붙잡히느냐 안 붙잡히느냐이지, 서울대학 졸업자도 과반수 50% 이상이 다 놀고 있답니다. 여러분, 서울대학 갔다고 물론 칭찬하고 축하해야 될 일이지만 그게 성공을, 행복을 보장하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야 행복이 보장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여호와의 목전에서 살아가는 인생만이 행복이 보장되는 것이지, 여호와의 목전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요 늘 불안한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돈이 주는 행복이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명예가 주는 행복이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좋은 직장 취직한 행복이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이쁜 여자 얻어서 결혼하는 행복이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습니까? 멋있는 남자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아내 저를 보면서 안타까운 거 많지만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만 질리지는 않는다고 말할 것 같아요. 제발 그거라도 해줬으면. 여러분, 돈이 주는 가면에 속지 마시고, 좋은 대학이 주는 가면에 제발 속지 마시고, 좋은 직장 취직하는 것이 주는 가면에 제발 속지 마시고, 내가 오늘도 여호와의 목전에서 예배하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공부를 하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일을 하며, 여호와의 목전에서 내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꼭 되십시오. 저 또한 그런 목사로 은퇴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장 행복한 성도일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